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풍습하고 우리나라 풍습하고 흡사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사법이 아주 흡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시죠?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왜 이게 이렇게 비슷하냐? 유대민족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안녕하지 못한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주변에 강대국들이 침략해서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뺏기고 이러니까 하룻밤 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면 인사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지난밤에 어려운 일은 없으셨어요? 이게 인사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몸이 편안한 거, 이 편안이 아니고 마음이 평안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에 마음속에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처음 한 말이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평안하뇨?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40일을 사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시는데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시기 죄송합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가 문제냐? 잘 될 때는 평안하다가 안 될 때는 염려로 바뀌고 올라갈 때는 평안하다가 내려올 때는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게 되고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름이 사라진 평안도 아니요 폭풍우가 사라진 평안도 아니요 비바람이 사라진 평안도 아니고 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평안, 초월적인 평안,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평안. 할렐루야.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바람 불 때나 비 올 때나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항상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전천후 변함없는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처방이 있죠. 물론 그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초막이에요. 그러면 항상 평안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당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이 아무것도 속에 다 들어가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속에 포함되지 않는 염려는 없어요. 무서운 질병, 염려되지요? 감당할 수 없는 빚, 걱정되지요? 속 썩이는 자녀들, 이거 진짜 걱정이 많지요? 파괴된 인간관계, 신경 쓰이죠? 이런 나름대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시험, 괴로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이 현재 슬픈 일을 당한 사람입니까? 기쁜 일을 당한 사람입니까?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지. 기쁜 일을 만난 사람한테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위 먹어서 놀았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 생각이 복잡하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잠깐 동안은 염려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염려하는 것은 죄다. 왜요? 계속 염려하면 우리는 그 염려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염려한테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염려, 근심, 걱정을 계속 해가지고 그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요 써져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리고 걸어갈 때 걸음걸이를 봐도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뻔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폭풍우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어떤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을 하셨어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염려를 무슨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염려가 안 되고 염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염려가 되고 그런 겁니까?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염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막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자, 이제 염려, 근심, 걱정 그만하겠습니다. 스톱! 그러면 싹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려를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밤에 잠도 안 오면서 계속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염려인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 말이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청개구리도 아닌데 하지 말라는 염려는 열심히 계속하고, 하라는 기도는 또 이를 악물고 안 하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는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늘 주목합니다. 그거를 바라봅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오락은 밤새도록 하면은 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놈들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그냥 밤에 잠을 자도 그 녀석들의 그 모습이 떠올라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주목한단 말이에요.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근심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대상에서 눈을 떼어서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벌써 해결하고 염려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염려한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붙들고 계속 염려한다고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눈을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거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계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요, 기도를 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은 물론 좋기는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 눈을 감으면 기도한다 뜻이죠. 뭐가 되는가 싶은데 눈을 떠가지고 또 그걸 보면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가 만난 문제가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태산처럼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생각해봐도 콩알만 해.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조그만 콩알만 했던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생각에서 아멘 하세요.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반대로 태산 같은 큰 문제는 하나님이 커지는 것과 반비례해서 점점 내 마음속의 생각에서 작아져서 내중에 담배씨만하게 조그만 좀 불러버리면 날아갑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현 주소가 어딜까요? 염려, 근심, 걱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부엌에 있겠어요? 창고에 있겠어요? 다 각자 자기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염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 통해 갖고 점점 커져요. 그래서 뭐 태산만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갖고 그것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고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럼 달라지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데 온전히 맡기세요. 홍수가 났어요.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개도 떠내려가고 닭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막 떠내려가는데 그 중에서 너만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는지 아세요? 사람만 물속에 빠져 죽는데요. 돼지는 헤엄을 칠 줄 모르잖아요. 그래도요, 이게 진짜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대요. 어떻게든지 빠져나오고, 소도요, 어떻게든지, 닭도 어떻게든지, 개는 뭐 개헤엄이라도 쳐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만 빠져 죽는데, 다른 건 안 빠져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런 것들은 물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긴대요. 그러면 뜬대. 근데 사람만 지 힘으로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나려고 용 쓰고 힘 쓰다가 죽어. 그래가 죽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그래가 죽으면 그때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염려거리를 가지고 자꾸 애를 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로 100% 맡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의 자세는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라, 그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래도 감사하지요. 왜?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랬죠. 새벽에 한 번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염려를 시작한다고 그랬죠? 왜? 저분이 또 무슨 기도거리가 생겨갖고 저렇게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또 나오시나. 그래서 염려된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또 어떤 분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오랫동안 쉬었다가 새벽 기도 나오고 싶어도 제가 염려할 게 염려돼서 못 나오신대. 아니, 나오세요. 나오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내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들으세요,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딱 들어주셨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막 100날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셨다. 그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이 너 내가 보니까 한 번 기도할 때 딱 들어주면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매일 나와가지고 나하고 교제해. 그게 더 좋아. 이래갖고 미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미국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스탠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내 아들과 아내와 함께 큰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873년 11월 15일 뉴욕을 떠나서 유럽을 향해 배를 타고 가던 중 영국 근교 해협에 이르러 자욱한 안개 때문에 큰 배와 부딪혀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226명이 물속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템포드 변호사의 네 아들도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아내와 함께 여행이 무슨 여행입니까? 네 아들을 물속에서 잃고 낙심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밤되면 다 떠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스탠포드 변호사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영감.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래가지고 종이를 가져다가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찬송가의 가사가 된 거예요. 아마 그게 413장 찬송이에요. 후렴만 같이 하고 그 앞에 건 제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다 함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갑자기 내 아들을 다 수장시키고 말할 수 없는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전천후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